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진영 밖에 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몸을 씻고 머리를 밀고 정해진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어기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어기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이 본문은 무엇을 정결하게 합니까? 단지 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까지 함께 회복합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확인하고 다시 기다리게 하며 마침내 성막 앞 제사로 이끄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길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질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왜 이렇게 길고 세밀합니까? 회복은 단지 이제 괜찮다 라고 말하는 감정적 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씻어지고 뿌려지고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 질서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회복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왜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회복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결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메조라라는 부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영 밖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의 자리와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메조라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와께서 열어주신 회복의 길을 따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정결함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